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지난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어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출애굽의 긴 여정에서 분기점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에까지 가는 두 과정으로 출애굽의 긴 여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의 의미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내산에서부터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목표지인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그 성격이 철저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오히려 순조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동반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밀려나온 그런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파도에 떠밀려서 저절로 해안에 도착한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줄어들고 이스라엘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장애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준, 그것이 있어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성막이 요구되었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질서를 잡고 구조와 골격을 갖추게 하고,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로서 항상 이스라엘의 그 진영, 텐트를 여러 개를 치거든요. 맨 한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상자, 궤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제일 가운데에 놓고 또 거기를 둘러싼 어떤 텐트나 막 같은 것을 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보면서 항상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옮겨가고 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다 가르쳐 주셔서 지금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이 주어지고 설치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주인의 통치, 즉 율법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는 여러 이방 신과 문화와 또 정치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우상 문화에서 끌어내어졌고 또 하나님이 새 주인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개조되어 새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인가요? 그렇죠. 20여 년 전에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감독으로 히딩크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부임함으로써 우리나라 축구팀은 완전히 새로워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애굽에서 살았을 때 모시던 지도자, 왕, 주인 그것을 이제 폐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새 주인이자 지도자이자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계신 장소를 뜻하는 성막이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가 이스라엘 안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하는 성막은 바로 그 새 주인의 자리를 만들어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건축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1절에도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번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한 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것이 7번 나왔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형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형성을 위해서 성막과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확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을 떠나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율법이 왜 그토록 필요한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게 될 여정에서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도전과 이방 문화의 유혹과 영향력 속에서 삽시간에 와해되고 녹아들어서 이스라엘 자신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흔적도 없이 주변 민족에게 동화되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고 기준이 없다면 소멸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의 출발 이전에 이곳 시내산에서 그 기초를
확고부동하게 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이제부터 가게 되는 길은 사실은 엄청난 고난의 과정입니다. 결코 순조롭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는가? 왜 가야 하는가?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편안하지만 노예의 삶을 떠나서 고난을 겪지만 자유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 때문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는 어떤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림으로써 각자의 기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닌 거짓 신들을 우상으로 모시고 또 인간의 도리와 본성과 윤리를 저버리고 여러 가지 악한 짓들을 하면서 타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죄악상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중간에 한번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인류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악에 물들어서 영원한 지옥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기준과 삶의 도리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습을 본의되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보고 저것이 구원의 길이다를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싫지만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범된 나라, 본이 되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이 길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 이 과정,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따라 우리도 역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 역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율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방탕하고 무질서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주인이 필요합니다. 우상에서, 돈에서, 명예에서, 욕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는 과거와 싸워야 합니다. 옛 습성, 버릇, 습관, 고집, 옛 기호, 취향, 옛날의 나의 사고와 철학과 세계관, 성격, 이런 것들 모두와 싸워야 합니다. 새 주인과 옛 주인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불신과 의심과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약속만을 붙들고 저 끝에 가나안이 있다.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도전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과 벌써 2, 3년째 싸워오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결과 정복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질국 속에서 온 나라들이 다양하고 또 제각각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잘 활용하여 점점 성장하는 나라가 또 있고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각 개인의 삶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한두 달에 걸쳐서 우리 이 문경, 상주, 김천, 구미 이 지역에 우리 교단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공유하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지난 약 한 달 동안 소식이 올라오는데 다 아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정말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암, 심장병, 뇌경색, 신장결석, 또 담도암, 전립선암, 대장암, 또 간에 전이 됐다고 그러고 심장 스텐트 심는 수술도 2명인가 했고 이 목사님들이 다 50대인데 아직 젊은 나이들인데 갑자기 이런 격변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한 줄 사이에 막 3-4건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입원했다, 누가 수술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쓰러졌다, 입원해 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다 난리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무슨 흐름이 있는 건가? 어떤 영적인 강력한 공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을 수도 있겠다. 각 교회 사정들마다 독특한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주 어떤 계획한 것처럼 일시에 이렇게 파도처럼 이런 소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안정원 집사님 현재 죽음과 싸우고 계십니다. 퇴원을 하셔도 요양병원으로 가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누구는 항암 치료를 이제 앞두고 있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계획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두려운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고통과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는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의 깊은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안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 일이 주어져 있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하는 길을 앞두고 있고 그냥 여기에 이대로 이 자리에서 머물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게으르게 지내고 싶은데 익숙한 대로 편하게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이 고통을 앞두고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찾아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계속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산 밑에 안정된 곳에서 머물러 정착하면 편하고 이동도 안 해도 되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키셔서 그 구름기둥이 일어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순종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또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 자신들도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재촉하고 계십니다. 계속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는 앞길에는 고통과 무수히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고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원치는 않지만, 아직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라고. 지금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천국인 것이고, 그 천국에 가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비록 노예지만 편안하게 살던 그 삶을 유지한다면 편안하지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를 떠나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나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밀고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현재 우리의 자아만을 가지고 산다면, 익숙한 내 습관과 습성을 가지고 산다면 큰 변화 없이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없기에 우리를 몰아붙여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통을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원래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의 과정을 다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기에 그 누구에게도 이 고난의 과정이 면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항암치료, 입원, 시술, 재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일들, 가정의 일들, 자녀에게 부과된 일들, 돈이 나가고 시간이 나가고 마음과 물질로 고민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만나기 싫지만 만나야 되고 하기 싫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이 많이 무겁게 주어진 우리 과제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이 시간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변의 동역자 목사님들, 수술을 앞두고 시술을 앞두고 항암치료를 앞두고 재활을 앞두고 지금 병원에서 전이가 되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항암치료는 몇 단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계획과 선고를 듣고 있으며 앞두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 동역자 목사님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제 애굽에서는 나왔고 중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만 이 시내산은 영원한 기착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중심을 바로 세움으로써 이제 재정비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가나안까지 가야 한다는 그 지점으로 우리는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앞으로의 길이 싫고 피하고 싶고 고통만 가득한 길로 보이지요. 치료받아야 하고 수술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절차를 겪어야 하고 다 회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비단 건강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하지 않은 그런 눈물과 약해짐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동안 몰랐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또 도움을 받음으로써 놀라운 사랑과 감사를 체험하게도 되고 오히려 그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야 하고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 정도의 사랑과 긍휼도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치우쳐 있게 마련입니다. 굴곡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만 살았던 사람은 울고 있는 자의 눈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너무 고생스럽고 고통과 괴로움과 어두움의 질곡만 걸어왔던 사람은 세상에 기쁨도 있다는 것, 행복도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 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면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장애물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만 예측되는 길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헤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풍성한 사람,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접해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목표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율법과 성막을 모시고 전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올해 11월, 12월 2달이 남았습니다. 다들 끝나가는 분위기이고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 계획을 짜고 다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해서 고난아 찾아오라, 고통아 닥쳐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선포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아가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즐겁지 않은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새 눈을 열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통한 놀라운 성숙과
기쁨과 은혜가 주어질 것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